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심 주님을 기뻐하며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천달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용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풍요로운 추수 감사주의를 지내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희망찬 날들을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의 한가운데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시금 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에 인색하지 않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와 헌신, 선교적인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교회처럼 저희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더 새로운 것을 찾고 갈구하며 기도하여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4개의 찬양단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쁘고도 성령 충만한 찬양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저희는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이 한 15분에서 17분 사이로 이렇게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참 귀한 그런 한국교회 기도 모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또 교회에 한두 번 나오셔서 같이 교인들과 함께 하시면은 더 풍성하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 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다니엘 기도회를 잘 활용하셔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다 보면은 교회 먼지도 많고 길도 울퉁불퉁해서 매우 불편하셨을 텐데 지난 주간에 오폐수 관로 연결하는 공사가 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마당을 다 파헤치고 땅을 다 이렇게 퍼내는 그런 일이어서 이게 아직 원상복구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맞이 교회 정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은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11월부터는 우리 정목리는 겨울이거든요. 화분도 좀 들여놓고
또 데크도 정리하고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수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정도 모여서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드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시간 내셔서 꼭 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월산교회 임직식의 한 순서를 맡아서 잠깐 출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다녀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가서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진영 집사님, 배인성 권사님 가정이 이제 강원도 속초에 지난번에 우리 소풍 갔던 바로 그 옆에더라고요. 거기에 킹덤 속초점을 새로 이렇게 착공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가서 이제 착공 예배를 드려드리고 왔는데 지금 공사하기 참 어려운 기간입니다. 자재값도 다 오르고 사람도 참 없고 그런데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베로니크 집사님께서 우리 용수목으로 이제 우리 마을의 주민으로 정식 주민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서 지난주에 이사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맛있는 식사를 개인적으로 대접을 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다 포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빵이랑 또 소고기 수트랑 샐러드랑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평소에 우리가 잘 안 드셔보던 맛이라서 별미라고 하죠.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정이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또 좋은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 일이 바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아침에 몸이 너무 아프시다고 전화하시고 못 오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찬양대 중창단인 우리 꽃보다 예쁜 플라워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고 유니폼도 빨간색 입고 오신 우리 플라워 중창단 내용원이 은총 입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플라워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 이제 앉으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면 좋겠어요. 걸어서 교회 나온 게 축복입니다. 예, 걸어서 교회 나온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 낳고 한 3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제 쉬니까 거기에 대체교사가 한 명 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대신으로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의 대체교사로 오셨던 그 선생님이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아들 이름도 은찬이에요. 참 묘한 인연이죠.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만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독일 튜빙엔 대학에서 신약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데 코로나로 3년 동안 한 번도 못 나오시다가 얼마 전에 한 번 나오셔서 가족이 함께 만나 맛있게 식사하면서 독일에 관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에는요 학원이 없답니다. 애들 학원 안 보낸대요. 그리고 학교도 엄청 일찍 끝난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애들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한 열에 한 명 정도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마이스터 기술학교 이런 거 하는데 다들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해요. 학문적인 소질과 역량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학문을 하고 자기가 다른 쪽에 은사가 있으면은 젊어서부터 그런 쪽 개발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독일에 좋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휴일이 되면은요 우리는 쉬어도 가게는 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가게를 보통 막 10시, 12시까지 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5시만 되면 6시만 되면 다 닫는데요. 그리고 휴일 되면은 가게도 다 닫는답니다. 그러면은 나는 쉬고 저 사람은 일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쉰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편리하긴 한데 언제든지 뭐 지금 저녁에 물건 시켜놓으면 새벽이면 오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참 힘들 것 같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같이 쉬고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그래야지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독일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독일에 꼭 한번 놀러 오시라고. 제가 간다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간다고 했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또 이제 그분이 신약학으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독일은 세계 신학의 가장 정상에 있습니다. 모든 신학계 이슈가 독일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0세기 신학을 이끌었던 위대한 신학자들은 다 독일 태생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전 국민의 3분의 2가 카톨릭 아니면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독일이에요. 또 그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그 당 이름도 기민당인가 그렇죠? 그렇죠? 기독민주당인가 그렇죠? 그리고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딸이 이제 독일의 가장 위대한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오랜 시간 재임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기독교적으로도 교회적으로 가장 선진국이 이제 독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아주 의외의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은 독일 국민 가운데 개신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비율이 한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인이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3번은 교회를 가게 돼 있답니다. 3번. 언제 갈까요? 첫째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한 번 갑니다. 그때는 무조건 간대요. 아기 태어나면 교회 가서 기도받는 게 세례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간답니다. 결혼은 꼭 결혼식은 교회 가서 목사님 주례받고 한대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간지 아십니까? 죽어서 관에 실려가지고 교회 간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에 이제 교인이긴 하지만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평생 교회 다닌다,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긴 뒤로는 훨씬 많아졌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는 평생 3번 가도 헌금은 평생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독일은요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헌금 아닌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한 80%는 이제 국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요. 독립교단 목사님들만 이제 교회를 해서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생활하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독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나가 교인, 자기가 교인이긴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어떤 분은 뭐 30%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30년, 40년 후의 모습이 어쩌면 독일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문득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독일 사람들은 내재화된 신앙이 있죠. 참 근면합니다. 엄청 부지런하고요. 한강의 기적 이전에 무슨 기적이 있었죠?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엄청 근면하고요. 그리고 참 정직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을 취재하는 방송을 보시면은요, 여성들을 주목해 보세요. 화장한 얼굴이 없어요. 다 맨 얼굴이에요, 맨 얼굴. 옷도 얼마나 수수한지 모릅니다. 독일 사람들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신앙이 오랜 시간 그 신앙이 내공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서 속에 어떤 윤리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든 거예요. 그러면은 참 좋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신자의 60% 이상이 평생 태어나서 3번 교회 나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제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주일이면은 어디에 가죠?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아유 권사님 반가워. 아이고 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같이 밥 먹고 깨 털었어? 김장했어? 다니엘 기도에 좀 나와 하면서 서로 그렇게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손 한번 붙잡아주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기도받는 기쁨이 있고 성도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또 봉사도 해야죠. 주일학교 있으면 반사도 하고 성가대 있으면 성가대 우리 중창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주일만큼은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주일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하세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요 다 점심 드시고 저기 사랑방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등도 지졌다가 찬양 예배 다 보시고 그러고 한 3시 반 4시 이렇게 가셨거든요. 지금은요 2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번개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십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집으로 가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집에 일이 많으신가, 그렇게 바쁘신가.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인데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가셔야 되니까 그 바래다 드리는 그 마음이 항상 제 안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신자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은요 주일 성수를 잘 했습니다. 특별히 저 부산 쪽의 고려파
고려파 다니는, 고려파가 뭐냐면 고신 측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돈 안 씁니다. 어떻게 주일날 가서 돈을 쓰냐고. 더 철저하신 분들은요, 버스도 안 탑니다. 십리길도 막 걸어서 막 교회 가세요. 왜? 주일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고.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은 오후 예배가 점심 먹고 바로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 언제 드렸죠? 저녁 7시 반, 8시. 예,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7시 반, 8시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 낮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한 3시, 3시 이렇게 가면은 잠깐 저녁 먹고 누웠다 다시 나와야 돼. 서울에 어떤 유명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 예배를 교회에 드리는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도 그 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많이 가 계세요. 그 교회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만 설교하시고 저녁 예배는 부목사님이나 강사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30분. 주일 예배 저녁은 30분 설교를 딱 한대요. 그럼 이제 설교 딱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딱 나오신대요. 광고를 시작합니다. 자, 광고를 몇 분 할까요? 50분. 설교는 30분인데 광고를 50분 하신대요. 어떤 1시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빠르면 9시, 어떤 날은 10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장신대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오 교수님이시라고. 영성학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밤 11시에 가방 더블백을 메고 학교로 아주 힘이 다 빠진 모습으로 터벅 걸어오시더래요. 그러고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을 딱 만나더니, 아이고 박전도사, 나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주일날 어디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을 다 드려야지 어디 가냐고 하면서 그냥 교인들을 주일날 교회에 잡아두는 게 그분의 사명이시래요.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신은 좋죠. 정신은. 네, 그래서 그렇게 교인들을 붙잡아 두시면서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 볼까? 우리 8시 예배, 그리고 이제 찬양 40분, 설교 1시간, 기도 30분 딱 하고 집에 10시 반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 집사님 아멘 하시네. 그랬더니 아침에 김길정 원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러면 다 교회 안 나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의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바른 태도로 학교 생활하면은 그 실력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운동선수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수 생활에서 나옵니다. 술 먹지 않고 정확하게 루틴을 갖고 자기 생활을 점검하고 건강 체크하고, 거기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생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른 교회 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 밖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교회 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저는 주일 성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자는 취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쭉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과 12월 달 2번 남았어요. 11월 달에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설교할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어떻게 우리 가정생활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1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기로운 교회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 여기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죠? 드라마 제목도 있잖아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미련한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다 짐작이 가시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등상보다 귀한 상이 있었어요. 무슨 상이죠?
개근상입니다. 그때는요 개근상을 알아줬어요. 저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개근했습니다.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요 물론 개근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도 학교 왔어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목발 짚고 서울대공원 소풍 갔습니다. 예, 그래 정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 있으면 빠지는 거지 뭐라는 마음이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1년을 전부 개근하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못하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또 다양화되어졌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개근상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천국에 개근상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개근상, 하나님이 개근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성경에 그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끔씩 한 번씩 빼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빼먹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빼먹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이런 걸 해도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그렇게 지키는 거. 근데 거기에는 율법이 있죠. 그 중심에 율법이 있죠. 율법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주일은요,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가장 강력한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라고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찬이에요. 애찬.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는 예배의 모임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모이죠?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언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거기에는 율법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모이게 했고 주님을 체험케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율법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들을 자주 써먹잖아요.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오다가 이제 우리 큰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은찬아,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야 되냐? 너 한 1분 정도만 생각하고 아빠한테 얘기해줘. 아빠가 설교 시간에 좀 써먹게. 주찬이, 너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한 1분 정도 생각하고 이야기해줘. 근데 1분을 기다렸는데 둘 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물어봤습니다. 은찬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야 되지? 그랬더니 학교에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학교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직한 대답 아닙니까? 예, 자기 목사 아들이고 집이 교회고 그리고 안 갈 수 없으니까 학교에 가듯이 주일날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작은 애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형이 뭔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순간적으로 뭐라고 해요? 아빠, 너는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역시 둘째들은 영악해.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나오든 뭐 어떤 간에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샤브샤브도 해주잖아요. 과일도 주고, 참 순수한 어르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그 교회 나와서 성도들 손잡는 거 좋지 않으세요? 난 너무 좋은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목사하고 교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우리 여집사님들 중에는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제가 딜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 크리스마스 때 다 한 번만 오자. 크리스마스 때 오면 1년 다 온 거야.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한 번 와주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 번 오겠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더래요. 여보 딱 한 번만 더 와주면 안 될까? 부활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 즐겁게 나올 수 있는 거. 누가 억지로 막 등을 떠밀어도 막 그래서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내가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나와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더 주를 위해서 좀 하고 싶고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건 절대 율법이 아니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거룩히 구별함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히 구별함으로 주의를 성수합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있어요. 그리고 주일이 있어요. 솔직히 날로 보면 다 똑같은 날 아닙니까? 그날이 그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기억해라. 너 이날 기억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날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게 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역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곡백과 상 차려진 거 보셨죠? 거기에 올려진 과일들이요, 너무너무 아주 극산품으로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감이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경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하면 지금 다 죽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그 말씀 다음 말씀에 있어요. 띄워주실래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거니까요. 야, 이 날은 내 거야. 이 날은 내가 복을 줬고 이 날은 내가 거룩하게 내 거야. 이 날은 나에게 돌리는 날이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간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려고 했다가 도둑질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겁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가? 내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절대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시간, 내 할 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주님의 거야. 어차피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주님 거 주님한테 드리는 건데. 여러분,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내게 속한 날이 아니라 구별된 날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안식함으로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안식함으로 믿음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저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 야, 너 쉬어라. 너 먼저 쉬어라. 너 쉬고 나서 네 아들도 쉬게 하고 딸도 쉬게 해라. 네 아들과 딸이 쉰 다음에 네 남종도 쉬게 하고 여종도 쉬게 해라. 네 남종과 여종이 쉬게 한 다음에 내 집에 가축도 쉬게 해라. 그리고 내 집 안에 머무는 내 객이라도 나그네도 다 쉬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날. 아멘이십니까? 저는 부목사 시절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부목사인데 교회에 동산이 있는데 땅이 2만 평이에요. 2만 평. 근데 그 동산을 부목사님들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올라가서 노가다로 가꾸는 것입니다. 삽질하고, 축대 쌓고, 어떤 때는 호수도 만들고 꽃도 가꾸고, 얼마나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지. 제가 목사로서 야리끼리라는 말을 교회 가서 배웠어요. 야리끼리. 야리끼리가 뭐냐면은 요만큼 할당하는 거. 자, 야리끼리 그러면 이제 그만큼 내가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 야리끼리, 이 목사 야리끼리, 교회 가서 그 말을 처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쉴 수가 없어요. 왜 못 쉬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일하고 있으면 못 쉬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쉽니까? 근데 언제 쉬느냐? 담임 목사님이 일을 그치게 되면 저희도 쉽니다. 그때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담임 목사 되고 싶지? 부목사 때 눈치 엄청 보니까 힘들지? 담임 목사 돼봐. 교인 눈치 더 봐야 돼. 그때 이제 같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우리 쉬라고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셔야지 우리가 쉬고, 우리가 쉬어야지 우리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우리 아들 딸이 쉬어야지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여종들이 쉬어야지 소도 쉬고 말도 쉬고 나귀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쉬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영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험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하루 더 열심히 내가 일한다고 더 잘 살게 되나, 더 부자가 되나, 더 부유하게 되나 하면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살 때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심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6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다 주님의 날이죠. 다 주님이 정하신 날이죠. 근데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살아야 되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주의를 막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에 나오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요? 이게 영이 그걸 듣는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 주일날 받은 그 은혜로 다시 또 며칠을 사는 거예요? 또 6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열심히 6일을 살다가 또 주일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연세대 한 교수님이 주일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칠순잔치를 하게 됐대요. 칠순잔치. 이분은 4남매를 키우신 할머니신데 안타깝게도 젊어서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셨답니다. 사별을. 남편은 암이셨대요. 암이셨는데 애를 넷 낳고 30대 초반에 훌쩍 떠나신 거예요. 투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고 여행을 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아줬대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이 부인의 손을 꽉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칠순잔치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때 그 잡아준 1시간으로 내가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다 키워내면서 그때 남편이 내게 잡아준 그 1시간으로 내가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6일을 어떻게 삽니까? 오늘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 나머지 6일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내 자식도 억지로 안 돼요. 그러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성수함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중단 없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겁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그 가슴을 뜨겁게 적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썩은 거, 병든 거, 주님 나쁜 거 주님께 가져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되어지고 열매 맺고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주셔서 훌륭한 인물들로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주일은 정말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다 기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식사 참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맛보시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